12월 2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4절까지 공독을 합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동안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난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는 형식이 다 질문입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질문 형식을 취하여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모든 피조 세계에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또 39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동물을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욥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물을 두 종류의 동물을 한 쌍으로 이렇게 엮어서 5쌍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10종류의 동물들이겠죠. 두 종류의 동물을 한 쌍씩 그래서 5쌍을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개입하셔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부터 41절까지를 보면은 한 쌍, 이 두 종류의 동물이 소개되고 있죠. 39절에 보면 사자, 또 41절을 보면은 까마귀, 두 종류의 동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먹이를 공급해 주신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사자나 까마귀는 사람들과 친하지 않지요. 혐오스러운 그러한 동물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를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다. 사람들이 혐오하고 사람들이 그들과 친하지 않은 그러한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신다. 이러한 내용이죠. 자, 39절부터 41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이 이 사자와 까마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이를 공급해 주신다. 그들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러한 내용이죠. 이어서 이제 39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또 한 쌍의 동물들을 제시하시는데 1절에 다 나와 있죠. 1절에 산염소, 또 암사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념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2절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3절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4절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새끼 낳는 때도 모르고 얼마 만에 낳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낳는지도 모르고 새끼가 강하여지면 어떻게들 하는지도 모르는 인간이, 이런 것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로 정하신 그 고난의 때, 욥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고난의 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념소 암사슴이 새끼 낳는 때도 모르고 얼마 만에 낳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낳는지도 모르고 조금 이 새끼가 좀 강하여지고 크면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이 고난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책이 묻어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누구를 향한 질책이요? 욥이죠. 욥. 하나님을 도대체 모르고 그저 불평만 하는 인간의 무지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욥을 향한 그러한 질책이기도 하신 거죠. 그것이 느껴지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요. 시작. 사념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사자, 까마귀, 사념소, 암사슴 이 동물들을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의 먹이를 공급해 주시고 또 이것들이 새끼를 낳는 때 어떻게 낳는지, 얼마 만에 낳는지, 조금 장성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세세히 알고 계시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원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다고,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징징거리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욥을 향하여서 질책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사자와 까마귀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염소와 암사슴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끼 낳는 때를 잘 아시지요. 얼마 만에 낳는지를 아시고 어떻게 낳는지도 아시고 새끼가 조금 장성하여지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하물며 이들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나를 하나님은 정말로 잘 아시고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잘 도와주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니까,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하나님께 아뢰세.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세. 그러면은 잘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잘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니 말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잘 아신다. 이 사실을 꽉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아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잘 아시니까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신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먹이십니다. 모든 동물을 먹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염려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니까 늘 염려에 찌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에 나가보면은 그냥 텐트 밖으로 나가보면은 만나가 그냥 쫙 깔렸습니다. 그럼 그냥 가서 줍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내고 내일 것까지 막 거두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것만 거두라 하셨거든요. 내일 것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서 내일을 염려하여서 그것을 내일 것까지 거두어서 가지고 갔더니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내일 딱 돼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여서 이틀치를 거둔 그것이 썩고 말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보니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저 날아다니는 새도, 그죠? 저 들에 핀 백합화도, 그 뛰어다니는 동물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들이 염려는 불신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러한 믿음을 품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찬송하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렇죠?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염려는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염려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우리들이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찬송하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말씀이 뭡니까? 이러한 짐승들도,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이러한 짐승들도, 강하게 보이는 짐승도, 약하게 보이는 짐승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주관하시는구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환경에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는 내 속만 썩어요. 염려는 세상의 용어예요. 그러나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 염려할 시간에 찬송하면은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가 더욱더 강하여지고 내가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지는 그러한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염려가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물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이 동물들을 지으신 분 하나님, 이 동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동물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